이동 정보를 뭐 AI를 통해서 뭐를 해보라 어쩌라나 그 말이나 돼. 네. 이 마이크를 설치하겠습니다. 네, 어디다 해야 될까요? 네, 네.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거 이참에 김교신도 공부하게 되고, 너무 아니 저도 감사한. 좀 별로 김교신에 대해서 안 썼어요. 네. 이제 뭐가 많아요? 그냥 이것저것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막 그냥 적어놨습니다. 네네네. 혹시 이제 인터뷰 하다가 네. 좀 이제 필요한 질문도 있으면은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 즐겁습니다. 새로운 걸 자꾸 그러니까 접하는 근데 거는. 왜 자식들은 공부를 안 하냐? 그것이 참. 그러니까요. 나중에 또 이제 때가 되면 결국 공부는 지가 알아서 이제 그렇죠. 해야지 뭐 남은 네. 이렇게 찌른다고 안 되더라고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그랬었고.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그게 중요한 거지. 너무 늦으면 안 되는데. 아니 그리고 에너지가 있으면 해요. 그쵸, 애들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젊었을 때 그러니까요. 어린애들을 뺑이 돌려갖고 탈모증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맞아. 네네네. 지금 거의 뭐 유치원생 때부터 막 그러니까요. 의대 준비. 너무하잖아요. 지금 너무합니다. 미친 사람들 아니야. 자식을 그렇게 학대하나. 그러니까 이게 교육적 학대. 그럼요. 라고 보시죠. 네.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욕망을 이제 실현하기 그쵸. 위해서 이제 아이들은 투영시켜가지고 자기가 못 이뤘던 거 너는 이루라. 그렇죠. 네,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부모가 없고 학부모만 있는 세대잖아요. 그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랑받았다는 기억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감시받고 통제받고 조종당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뭐 네. 일단 뭐 지난번에 이제 너무 좋은 그 질문지에 대한 답변해 주셔가지고 거의 대부분 이제 뭐 네. 인터뷰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이제 진행이 됐고 네. 오늘은 이제 그 너무 어려운 얘기보다는 좀 더 이제 그 일반 평신도들도 눈높이 맞춰가지고 좀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좀 캐주얼한 얘기를 좀 진행했으면 근데 좋겠는데 이거 안 봐도 되면 안경. 이걸 좀 보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또 오늘은 저기 김교신 이 김교신. 위대한 또 이제 사상가의 어떤 분을 이제 네. 많은 오랜 시간 연구를 해오셨고 이 분야에서 뭐 권위자라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화에 대해서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으니까 오늘 이화여대 양현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에서 그 동아시아 개신교 사상사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고 올해 2월 28일 날 정년 퇴직을 해서 아주 따끈따끈한 실업자 혹은 은퇴자의 세계로 선입을 했습니다. 네, 양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퇴하셨군요. 네, 은퇴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이번에 이제 그죠? 이번에 신간을 내신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김교신 사상의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들도 녹아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기라고 할까요? 책을 쓰게 된 동기. 이게 이제 제목은 이제 한국 개신교 사상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많이 우리 개신교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말들이 너무 많이 오염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말의 홍수 속에서 말이 오염이 되니까 말이라는 게 원래 이 소통의 도구잖아요. 근데 오염된 말을 각자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통이 되지를 못하고 언어가 자기 기능을 상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할수록 대화가 되고 어떤 합의가 도출되는 게 아니라 갈등과 분열이 더 심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이 오염된 말들을 좀 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뭐 정치적인 용어, 사회적인 용어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분야가 이쪽 분야니까 우리 개신교라는 것도 어떠한 그 커다란 세계관의 매트릭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뭐 각자 무슨 뭐 은혜, 은총, 회계,
또 뭐 자유 뭐 이런 말들, 신앙 뭐 이러한 말들, 그리고 뭐 종교 분리라든가 이러한 말들, 특히 이번 사태에서는 그 내란 사태에서는 종교 분리라는 말이 또 되게 많이 심하게 오용이 됐었어요. 이러한 말들 같은 것들을 각자가 갖고 있었던 어떤 위치와 맥락, 이것을 복원하면서 그 안에서 그 실제적인 의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신앙도 올바르게 쓸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소통과 대화가 가능하고 합의가 도출돼서 기독교인들이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많이 오용되고 오염된 단어를 12개를 제가 12개. 예. 네네 이제 가려봤어요. 네. 근데 뭐 특별히 제가 12개를 생각해가지고 뭐 12이라는 게 뭐 완전 순위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니까 사실은 이게 오늘날의 시대에만 이렇게 오용이 되고 오염이 된 것이 아니라 1930년대, 40년대에도 이미 김교신이라는 사람이 이 말이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맥락과 위치에서 이탈해서 인물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래의 맥락과 위치를 복원시킴으로써 이거를 좀 정화시켜야지 우리의 신앙도 제대로 서겠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도 다할 수 있겠다 하면서 이의 제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이의 제기를. 네네. 그래서 이러한 그 용어를 김교신의 이의 제기에 비추어 보면서 그때는 그게 어떻게 오염이 돼서 김교신이 무슨 이의 제기를 했고, 그렇다면 그로부터 한 8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는 과연 이것이 시정되고 정화가 되었는가, 아니면은 뭐 오남용되고 오염된 상태로 그대로 떠돌아다니면서 유통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이 부작용은 무엇인가.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이 사상사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 사상사 시리즈를 이제 3권을 냈는데요. 네. 뭐 첫 번째 이제 책의 제목은 신앙의 변증법이라는 단어를 이제 가지고 그 제목을 한번 붙여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개인의 내면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이것이 또 어떻게 유통되고 있고, 뭐 그 부작용은 무엇이고,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구들이 또한 우리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보면서 공적 신앙의 윤리라는 거를 보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경계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전쟁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뭐 토착화라든가 여성의 문제, 혹은 뭐 가장 커다란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또 우리 개신교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했고, 오늘날에 이르렀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이런 걸 좀 묶어가지고 책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네. 지금 책을 쓰게 된 집필 동기,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 그 김교신이라는 사상가가 기독교를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영원성의 차원에서 기독교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이제 당시 그 시대상에서는 이제 기독교를 이제 말 그대로 서구 문명,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큰 힘 있는 제국의 나라의 어떤 종교로서 뭔가 문명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도구 정도로 유용성의 관점에서 봐왔던 시대상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이의제기 차원에서 그런 네.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늘날에는 과연 그러면 기독교를 유용성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여전히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김교신이 오늘 던져주신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오늘에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 개신교가 사회적 공신력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크게 보면은 이제 기독교를 여전히 유용성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사실은 종교 중에서 가장 유용성의 차원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주술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아주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잖아요. 제가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구슬을 올려라라든가, 부적을 붙여라라든가,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어느 대학을 봐봐라,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어떠한 학생 하나가 뭐 한동대학을 갈까요? 이대를 갈까요? 뭐 이런 거를 아주 뭐 영험하신 권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자,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술의 세계에서 이제 무당인이라든가 이 점집 사주팔자를 찾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도 내가 세상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품고 이 점집이라든가 사주팔자 집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없죠. 네, 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유용성의 관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점쟁이도 얼마나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냔 말이죠. 뭘 해라, 아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소리도 들을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점쟁이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신딸, 신할머니, 신도령이 척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신령이 씌운 목소리까지 흉내를 내면서, 그러니까는 얼마나 직자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런 유용성의 세계에만 있는, 거기에 갇힌 종교라면은 우리는 도저히 이 샤머니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가 않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방법도 시원치가 않아. 신이 접신한 무슨 누군가를 볼 수가 있냐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그럼 기독교는 뭐냐?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가, 물론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것들, 결핍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간구할 때,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중요한 게 천년만년 먹고 살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아주 그 소박한 자기 제한적인. 그래서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맞춰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겸손한 자기 제한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얼마든지 간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이, 그러나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때라고 하는 그 나의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넘어서는, 나의 상식과 필요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궁극적인 복이 무엇일까? 그거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거는 기독교가 약속하는 가장 큰 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이러한 어떤 도구로서의 기독교를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작은 부분으로 기독교를 축소시키는 거다. 기독교의 복을 너무나 작게 한정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어 주라 그러면 믿겠다고 하지만 정작 기적을 베풀어 줘도 믿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적이 필요로 하거든요. 네, 오늘은 내가 감기가 걸렸다. 그걸 낫게 해주면 믿겠습니다. 아니, 내일은 실직을 했습니다. 또 이번엔 직장을 구해주십시오. 끊임없는 필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기적만을 쫓는 사람은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아무리 많은 기적을 접해도 결코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가 생각하는 것은 유용성을 넘어서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종교다. 네, 이러한 이 영원성의 차원의 종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요즘 또 무속 시장이 많이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교회는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지경인데, 전문집은 지금 한 집권 한 집 있을 정도로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반증을 해주는 게 아닐까. 이게 게임이 안 된다. 유용성에 차는 접근하면은 샤머니즘에
저 결코 기독교가 대항할 수가 네, 없다는 거. 절대 대항할 수 없고.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아까도 뭐 학생도 그렇지만 네. 교회 권사님들도 이제 가끔씩 또 이제 타로 카페라든지 사주팔자 본다고 정말이에요. 해가지고 가시는 네.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게 네. 모르게 네. 눈 감아주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용성의 관점이 아닌 영원성의 가치를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길을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개인적인 것 좀 말씀드리나요? 말씀드려요? 상관없습니다. 예. 제가 이제 굉장히 7년 동안 오랫동안 아팠어요. 그러셨구나. 예.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침대에 누워서서 천장에 있는 무늬만 바라보게 되는, 그러니까 아이고. 거의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걸을 수가 없게 되는 정도로 그렇게 아팠는데, 네. 그때 이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체력이 받쳐주지 않고 눈이 안 보이고, 그렇죠. 건강이 나빠지면 눈도 나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리고 어떤 좋은 책도 들어오지 않아요. 저를 살릴 만한 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직 하나 읽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네. 어두웠고 어떤 좌절된 마음이 네. 어떤 희망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매일 이렇게 성경 읽어주는 네. 유튜브 앱을 누워서 계속 들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돈도 다 소용이 없다. 네. 뭐 병원을 그렇게 다녔어도 안 나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사람이 소용이 있을까? 근데 사람도 그래요. 친구들도 자기 발이 성성했을 때 나가서 만나고 돈도 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떠는 거지. 그렇죠. 네.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떤 친구가 집에 몇 번이나 찾아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찾아오는 거는 이제 형제들이에요. 네. 응? 근데 이제 김병에 효자 없다고 형제들도 지치죠. 네. 근데 그럴 때 제가, 이 병이라는 게, 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된다는 거. 네. 내가 이제 폐인이 돼서 잊혀져 가고 있구나. 네. 이러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순간에, 네. 그러면 누가 나를 믿어주는가. 나도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데, 네. 그럴 때 제가 딱 하나, 소망을 발견한 것은 어느 그 유튜브에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다 망가진 나를 하나님은 믿어주셨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게 이제 엄청난 저한테는 구원이었고, 네. 제가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울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네.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시구나.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점쟁이가 나한테 이런 것을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 줄 수 있겠으며, 어떤 목사가 줄 수 있겠으며, 어떤 전문인이 나한테 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상담을 아무리 한다 해도 상담사가 이런 건 주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기독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죄와 죽음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내가 회복이 된다면 나는 또 돌아온 탕자처럼 보따리를 싸갖고 나가가지고 또 신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이기지만, 그래도 나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네. 나는 계속해서 이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성서에서 기억하며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기억하며 다시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네.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나는 항상 기억하며,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네. 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이러한 유용성의 차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용한 것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유한하죠. 그죠? 네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는 필요가 생기죠. 그놈의 그렇죠. 것이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세계에 살지 말아야 되겠다. 네. 라고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럼 결국 이제 영원성의 가치를 그냥 끌어다가 경험하신 거네요. 네, 그 저는, 자리에서.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제가, 어느
다른 대학의 교수님들이 우리 학교 교수님을 만나면은 양현애 선생 아직도 아파요? 라고 물어보는데 뭐 그럴 정도로 하여튼 너무 유명하고 오랫동안 아팠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참 힘들었죠. 네,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한 과정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러한 체험을 못했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지나고 나면 감사하죠. 그때는 참 지독하게 힘들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나님 제가 다시 경험하고 싶다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실 그게 솔직히 영원성이 같이 한 면모 아닐까요?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그걸 잘 못 믿으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네.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딴짓거리 하다가 이상한 길로 빠지고 유용성 차원에서 자꾸 갇히고 그런 패턴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불안 심리 이걸 정말 극복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네. 네, 솔직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집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네. 불확실하니까. 예. 근데 불안이라는 건 인간의 항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인간의 조건이잖아요. 네. 유한성과 필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이라는 거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을 어떤 근원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신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극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아무리 망가져도 그분은 나를 용납하신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나의 어떤 이 육적인 이것이 물리적으로 해소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트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마중 나오셔서 나의 모든 인생과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간다.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인의 불멸의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차원이 상실됐어요.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자. 이런 차원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살자. 죽음이라는 예, 거. 예. 그리고 웰빙. 예. 그렇죠. 다 거기에만 이제 네네. 빠져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네네. 죽음 이후에 어떤 부활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의 생각을 안 해봐요. 교회에서 부활절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신체가 뭐 좀비로 소생하는 건가? 이게 사체 소생인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내가 죽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소생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소생하고 싶으세요? 저는 별로. 그렇죠. 그리고 모습도 그래요. 모습도 다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고. 모습으로 저는 하고 싶은데. 아니, 그러고 또 우리 속에 인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끊임없이 비교 경쟁하게 하는 이 성경 그대로 내가 부활한다? 그래서 또 살아라? 저는 노 땡큐예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여자분들께서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격으로 가는데 그게 어떤 인격이냐? 시어머니하고 한 달간 같은 방에서 같은 열차를 타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한 달간 여행을 해도 전혀 싸울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요. 그러네요. 이거 완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진짜. 완전 새로운, 그야말로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부활의 생명체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렇죠. 이미지 자체가 지금 상상력이 부족하죠. 아예. 그렇죠. 네. 그쪽으로는 상상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신석구하고 네. 김혜자 씨가 나온 그 예. 드라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얼마나 웃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근데 신석구 씨는 네. 가장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자기 부활하게 해달라고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네. 부활한 모습으로 나오고. 네. 김혜자 씨는 그걸 놓쳐가지고 늙은 모습으로 가가지고. 그죠. 네. 두 사람이 여전한 연인 관계로 그렇게 가니 사람들이 몰입이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네. 이 현재의 생명의 연장으로 생각하니까 20대가 좋을까 30대 좋을까 고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상상력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이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재밌는 걸 썼어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이제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근데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천국에 가시게 해요. 그래서 천국행 버스가 있어요. 네. 네. 사람들이 천국을 가요. 네. 근데 되돌아와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신학자는 네. 나는 영원 불멸에 관해서 논문을 써야 된다고 막 외치는데 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영원 불멸에서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단한 논문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이런 곳에서는 못 산다. 나는 그 논문을 써야 된다.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옥행 열차를 타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네.
그리고 네. 또 어떤 사람은 뭐 유명한 어떤 화가는 네. 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야 한다. 네. 이 낙원의 모습을. 근데 그릴 필요가 없어요. 보고 즐기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난 이런 곳에서 못 산다라고 지옥행 열차를 또 타죠. 네. 근데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그거를 C.S. 루이스가 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캇백이라는 사람이 공항에서 그 책을 우연히 봤대요. 네. 그래가지고 저 안에서도 이 땅에서처럼이라는 또 그런 걸 썼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분들이 다 말하는 것은 거대한 빛의 덩어리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체라는 것은 네. 일단은 뭐 이렇게 육신이 있고 뭐 걸어 다니고 뭐 그런 것이 아닌 거는 뭐 분명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전 뭐 가보진 않았으니까 모르지만은 확실한 것은 네. 이러한 형태는 아닐 것이다. 전혀 질적으로 다른 부활 생명체일 것이다. 뭐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 부활 빼면 없는 종교인데 더 많은 상상력과 더 많은 가르침과 더 많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갈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회라는 공간의 구조를 볼 때도 네. 외국의 교회는 다 묘지하고 같이 있잖아요. 묘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색적인. 네, 우리나라에 처음에 갔을 때 이색적인 관계가.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되게 이상한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보편적인 현상에서 보면. 네. 왜냐하면은 교회를 가면은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을 동시에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죽었던 사람들의 기억을 또 거기서 보존하고 있잖아요. 왜 교회가 지역 교회니까. 우리가처럼 막 대형화돼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설교를 향해서 쇼핑을 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삶에 말하자면은 죽은 자들의 기억을 보존하는 공간이죠. 거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을 함께 생각해보고. 네. 근데 우리나라의 교회라는 건 온통 사는 것만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야말로 교통 좋은 요지에 네. 얼마나 많은 인원을 긁어 모아가지고 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네. 돌릴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몇 개를 어느 데 해서 엘리베이터의 뭐 중량을 얼마나 해야 될 것인가라든가. 네. 그리고 교회 건물도 대부분 보면은 스탠드식이에요. 아, 스탠드. 그러니까 네. 극장식이죠. 아,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뭐 우리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막 이 엔터프라이즈호 같이 돼 있어요. 이 가운데에서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런 그 스크린을 통해서 7층, 8층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고 동시에. 응? 네.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은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로얄층, 뭐 A, B, C 그러네요.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산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교회, 이렇게 돼가지고선 어디 죽음이 들어설 때가 있겠어요. 왜냐면 죽음은 프로그램 갖고 해결 못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나 죽음은 혼자서, 공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실존적인 네. 최대의 사건이고 그것도 나 혼자서 맞이해야 되는 그렇죠. 철저하게 고독하고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 공간 구조도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음. 네, 동의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칸트가 이제 그 이런 미신, 거 붙여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네네네. 칸트가 이제 그 미신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리는 부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미신 종교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신을 이제 조종하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첨하거나 비를 신을 바치거나. 매수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신을 이제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는 어떤 의도를 네네. 내포하는 게 이제 미신이다. 그럼 무속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 미신이라는 네네.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결국 이제 근데 그럼으로써 인간 자신도 말 그대로 인격이 말 그대로 수준이 떨어진 그러니까 뿐만 탐욕밖에 아니라 안 남는 거죠. 그죠, 그죠? 욕망만 네. 남는 거죠. 동시에 이제 신도 자기 비효적으로 이제 읽어내니까 신 네네. 자체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격이 떨어지는 그렇죠. 이런 뜻이 상태가 없는 존재가 네, 되는 그죠. 거죠. 뜻이 없고 말 그대로 그냥 네. 알라딘의 램프 지니처럼 그 네, 정도의 존재로 지금 말 그대로 격하, 비하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미신 종교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좀 생각이 나네요. 네네. 그래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네네, 얘기로 그렇습니다. 보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욕망을 충족을 그래요. 예, 뭐 바라는 거 이게 인간의 어떤 약한 뭐 그런 어떤 불안한 조건이라고 우리가 그래도 뭐 가정하고 양보한다면 어느 정도 네네. 그래도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욕망이 그래 당신이 원하는 거 충족이 다 되면 모르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게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게만 굴러가면 뭐 그건 종교가 성행하겠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또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자꾸 이제 삑사리가 나고 말 그대로 이제 기만도 네. 당하게 되고 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너의 어떤 치상이 부족했다 식으로 해가지고 네, 네. 억압을 받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네, 왜곡된 그 종교적 가치, 그죠? 이런 그 왜곡되는 현상이 근데 이제 나타날 수 문제는 있는 건데. 뭐냐면, 자, 그렇게 해갖고선 점쟁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네네. 그래서 결혼했다. 네. 뭐 하더라도. 그래, 결혼하고서는 이제 못 살아갖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할 수 있죠. 점쟁이 말대로 네네. 해가지고. 그랬을 때 점쟁이는 아무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내 인생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신 앞에서 내가 져야 되죠. 아, 근데 이 모속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체를 반납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대신 살아달라. 따져갈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그 책임도 질 수 없는 존재한테 자기 주체를 반납했기 때문에 예, 거기서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쓰면 영혼이 털렸다. 영혼이 털렸다. 영혼이 털렸다는 그렇죠, 말이 그렇죠.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모든 사기 중에 종교적인 사기가 제일 나쁘다고 봐요. 가장 제일 나쁜. 왜냐하면은 돈은 뛰면 그만이잖아요. 네, 그죠, 좀 그죠. 합병 좀 나고. 네. 근데 이렇게 뭐 이단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그죠. 인생이 이제 거기에 갇혀버리면 전동 잡히면 그냥. 네, 삶과 영혼이 다 이제 털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털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영원성의 종교에서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길게 말하면은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성서에선 계속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몇 살이 됐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요. 그게 기다림인 거죠. 네, 기다림 참는 게 신앙인데 그거를 아니, 그냥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죠. 믿어야죠. 그렇죠. 네, 믿을 수 있기 믿어야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서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렇죠. 모든 것이 예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닌 것이 아니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찬송가 가사가 엄청나게 잘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네. 이 찬송가 가사가 너무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걸어가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믿음을 가지고서는 기도만 하고 안 걸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네. 그거 걸어가자고 하거든요. 또 2절은 그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이미 주신 증거대로 네. 믿으면 그러니까 이미 받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기억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기억하고 자꾸 우리는 받은 거를 자꾸 까먹죠. 금방 까먹습니다. 네, 금방 그래서 우리 계속 돌아온 탕자 마치 처음 받는 것처럼 지금 막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못 받은 것처럼. 못 받은 것처럼.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기억하는 신앙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저는 아주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필요한 거에 대해서 뭐라든가 강구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불안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미 받은 증거를 내가 기억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때도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셨다. 네. 네,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다.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유용성. 이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럽고 그러니까요. 부정의하고 그죠. 네. 그리고 인간에 대한 호의가 없는 분이시다. 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못 견디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 변덕스럽게 하신 적이 없는데 단지 우리가 못 기다린 것 뿐인데 네. 자꾸 그 오해를 하는. 네, 너무 그런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 개신교에서는 또 이런 말 하면은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모 마리아를 되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카톨릭에서는 성인 중에 제1이 성모 마리아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에 네네.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천연대 아기를 알 것이다. 네. 뭐 요즘은 뭐 그렇게 미혼모 많지만 그때는 사생하잖아요. 그렇죠. 돌 맞아 죽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그 사람이 그 거대한 믿음의 전통에서 예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네. 인류 구원이 이루어진 거고 네.
근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뭐 성전에 가서 너 왜 이런 짓을 하니? 엄마 아버지가 깜짝 놀랐잖아. 그랬더니 12살 된 애가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 여기 있을 거라는 걸 몰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런 싸가지 없는 대답이 어디 있어요? 12살짜리가. 그럼 그렇죠. 뒤통수 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성모 마리아는 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을 오래 기억하고 곰곰이 생각했다. 네. 응? 그러니까 이 곰곰이 생각하고 오래 기억하고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이 30살 돼가지고 나가서 네. 그렇게 사람들 뭐 창녀하고 뭐 병자 세리에 어울리니까 미친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았잖아요. 그렇죠. 사촌들이랑 이제 잡으러 갔죠. 그럴 때 어머니 마음은 어땠겠어요? 쟤 정말 미치지 않았나? 길을 잃지 않았나?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거를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죽음의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것도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자리죠. 네. 거기까지 따라서 동반했고 또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그렇게 죽는데 기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병사들을 향해서 울부짖죠. 내 아들 살려내라 이놈 새끼들아.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시신을 끌어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동반한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돼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성인의 첫 번째죠. 네. 기다림의 신앙의 표본을 그렇죠. 보여주신 곰곰이 거죠.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 네, 네.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요새 그 카톨릭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미국의 카톨릭 거기가 MZ 세대 사이에서 상당히 핫한 지금 종교가 그렇다면서요. 되고 네, 있다고 네, 합니다. 네. 불교 우리나라에서 불교는 또 이제 핫한 종교가 네. 되지 않았습니까? MZ 네, 사이에서. 네. 근데 개신교는 왜 그럴까요? 개신교는 이렇게 저는 저는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아니 왜 우리 개신교는 왜 이럴까? 저는 그 우리 한리신협도 에큐메니카를 지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카톨릭이랑 같이 신앙과 직제 협의회 네. 그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불교의 스님들도 많이 오시고 카톨릭은 그러시구나. 어쨌든 불교하고 친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보면은 네. 일단은 불교라는 거는요. 네. 뭐 일본의 불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본의 불교는 다 도심에 있고 네. 거긴 대처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부자예요. 그렇구나. 네. 뭐 우리가 이제 뭐 유학 가서 친구 사귀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스님이야 그러면 저는 깜짝 놀랐죠. 재벌. 아니 스님이 왜 자식이 있어 이렇게. 스님 자식. 신부가 그렇죠. 자식이 있는 거하고 스님이 똑같이 자식이 있네. 생각하니까. 네네. 그랬는데 대처승이니까요 그 사람들은. 대처승.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네. 주지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되게 이제 그런 식의 권력 불교이고. 네. 한국은 이제 되게 탄압을 받아서 이 제야에 있잖아요. 다 그렇죠. 사찰이라는 게 네. 산이나 이런 데 있는데 네. 일단 거기만 가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냐면 자본주의에서 해방돼서 돈 없어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엄청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일단 템플스테이를 하면 2만 원이거든요. 2만 원. 예. 네, 그리고서는 거기서 숙식을 다 제공해 주잖아요. 네. 뭐 불교의 공양간에 가면 11시 반 되면 다 밥 주고.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산에 있기 때문에 뭔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있구나. 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도 거기선 되게 천천히 흐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의 생체적인 리듬을 거스르면서까지 가속도가 붙어야 되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 그런 것들에서 해방돼서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느리게 사는 미학 뭐 어쩌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딴 거를 막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거기 가면은 뭐 일찍 자고 3시 반에 그렇죠. 일어나서 예불 드리고 네네. 그리고서 알아서 뭐 명상하고 또 시간 되면은 밥 먹고 아주 단순하게 천천히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치고 황량해 그렇죠. 있는데.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종교학에서는 모든 종교가 3가지 차원으로 나눠진다고 하거든요. 이름은 뭐든지. 네. 그러니까는 첫 번째가 기복적인 단계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결국은 기복적인 단계에서부터 출발하죠. 그게 그렇죠. 입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구도적 단계가 있다는 구도적 거예요. 단계. 예. 네. 그러니까 나의 이 욕망이 나를 이 결핍과 부재로 몰아가는 나의 이 욕망이 어디서 생기는 걸까? 네. 나는 이거는 과연 따라가면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를 성찰하는 네. 단계가 구도적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세 개의 예, 후천 개벽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 개인의 내면적인 수양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가진 새하늘, 새 땅을 네. 생각하는 그런 후천 개벽의 세 번째 공동체적인 말하자면은 그 어떤 변혁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죠. 그래서 이런데 이제 이러한 세 개의 층위에서 보면은 사실은 기독교에서도 기복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불교에서도 기복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과 아주 친하고 유사하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이름이 달라갖고 서로 되게 미워할지 모르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불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수능 시험 보면은 합격 기원. 그렇죠, 있습니다. 있죠. 네, 100일 기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서 연등을 붙이는 것도, 연등도 돈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아, 커다란 그렇구나. 거는 얼마, 뭐며.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큰 거 있습니다. 달수록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죠. 또 부패한 성직자는 어디에나 있어요. 큰 그렇죠. 거를 달아야지 복이 온다고 협박하고 공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성직자나 신도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은 달라도 다 비슷한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그 거예요. 형식 말 그대로 그 종교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신앙적 기복이라는 내용은 거죠. 신앙 내용은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예. 다르지 않다. 네네. 그러고 이제 또 여기서 재밌는 것이 같은 종교 내에 있더라도 기독교 내에 있더라도 기복적인 신앙의 차원에 머무르는 사람과 이미 구도자적인 단계로 그렇죠. 이 전진한 사람 사이에는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어마무시하게 아. 말이 안 통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컬 운동은 타 종교 사이에서 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쓰대도 지금 필요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독교 내의 네. 구도적 신앙의 단계에 간 사람은 네. 불교에서 구도적 신앙의 단계에 가 있는 사람하고는 아주 아주 잘 말이 통하겠습니다. 잘 통하고, 네. 네네. 정말 신앙의 구조가 유사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종교학적으로 보면 또 이제 그런 식의 종교의 발전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또 재밌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MZ가 그 원하는 욕구가 특히 이제 어떤 도심 속의 어떤 그 억압이라고 할까요? 특히 시간적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자연이라는 어떤 이런 공간에서 느림의 어떤 이런 시간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위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또 공감이 되는 차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또 이제 힙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네네. 근데 개신교는 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다 도심 속의 한복판에서 이제 도심의 시간과 거의 지금 같이 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네네. 이제 불교에서는 그러니까는 느리게 갈 수 있으면서 그 빈 공간이 끊임없는 자아 성찰로 배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명상을 하라고 그러면서 너의 그 욕망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너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네. 그거는 어떤 다른 시점에서의 느낀 어떤 상황이 방아쇠가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너가 전이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자아 성찰을 할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거기서는요. 개신교는 그런 게 그런 게 없죠. 너무 없고 끊임없이 뺑이 돌리죠. 돈을 벌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움직여야 자꾸 되고. 돌리고 이제 네. 헌금 봉투 돌리고 그렇죠. 응? 프로그램 위해서 또 필요한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종교에서도 중요한 게 밤이 없으면 사람들은 성찰을 못 해요. 아 그렇죠. 근데 개신교는 굉장히 낮에 집중하는 종교잖아요. 그렇죠, 낮에 그렇죠. 모여가지고 밤에도 심지어는 밤이 없잖아요. 금요철야 기도가 그게 밤입니까? 네. 응? 근데 불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밤을 가져야 돼요. 아 그렇죠. 응? 네. 사람들은 불 끄고 아니면 불이 켜 있어도 혼자 있는 시간, 네. 밤의 시간. 그게 이제 우리 성서로 말하면 광야의 시간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응? 광야의 골방에 시간. 가서 기도하는 시간, 광야의 그렇죠. 시간. 광야의 시간. 개신교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밤에 모여 7시부터 10시까지. 근데 그게 밤이 아니잖아요. 찬양 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방방대고 이러는 거지. 그렇죠. 거기 어디 자기 성찰이 있어요. 네. 응?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밤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 아니면 홀로 있는 고독한 시간, 이 시간을 더 많이 이 종교적인 어떤 영성 생활에 어떻게 많이 확보하고 네. 그거를 신도 개개인이 견딜 수 있게 해줄 것인가, 견딜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실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요, 이 사이버 세계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 그렇죠. 응? 이 청소년들이 지금 핸드폰 중독이잖아요. 중독이죠 지금. 네, 그래서 어떤 교회 제 학생 하나는 이제 네. 중고등부 목사인데
네. 일주일 동안 이제 수련원에 데려간대요. 핸드폰을 네. 다 일주일. 뺏는다는. 뺏는다. 네, 핸드폰 네. 다 뺏고, 네, 뺏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을 네. 점심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같이 만들어 먹어요. 아, 네. 다 같이 만들어 먹고, 또 뭐 토론하고 뭐 놀이도 하고 뭐 하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마라톤을 또 해요. 마라톤을. 그래갖고 일주일을 지나고 나서 애들이 이렇게 이제 감상문을 쓴 거 보니까 내가 핸드폰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마무시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아.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말했고. 네. 근데 이제 이랬을 때는 그 학생은 지금 박사과정 학생인데 네.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거지. 그야말로 목회에. 그렇죠. 왜냐하면 같이 가서 그렇죠. 일주일 동안 첩박혀갖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도교수의 입장에서 네. 화가 나기도 해요. 하여튼 저놈의 교회는 쟤를 왜 저렇게 부려먹냐. 응? 박사 과정을 진학을 했으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줘야지.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청소년에게 저러한 교역자가 있다. 저런 목회자가 있다라는 게 엄청나게 걔네들한테는 구원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너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 말도 제가 못 하겠어요. 응? 네. 어쩔 때는 막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하고 손 털고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결국 개신교가 힙해지려면 결국 이제 느림의 시간, 느림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게 네, 그리고 밤의 시간. 네, 그러니까 밤의 시간을 확보하는 뭐 거. 밤의 시간이라기보다는 홀로 광야에서 성찰하는 고독하게 시간. 있는 시간. 네, 고독하게 성찰하는 시간. 네. 아니면 고독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네. 옛날에는 한때 성행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원이 약간 기도원이 그런 느낌을 가져오려고 나름 이제 거기서 네, 네, 뭔가 네. 명상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좀 하나님과 뭐 대결을 하듯이 기도도 좀 하고 그 소나무 뿌리 막 흔들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다 이제 기도원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니 근데 기도원도 약간 느낌이 다른 건가요? 네네네. 그래 어떤 사람이 최근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오살리. 예. 너무 시끄럽게 찬송을 아이고. 부르고 예. 거기도 낮의 시간이군요. 계속 통성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통성을 하다 보면 저 사람 목소리가 크니까 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더 크게 그렇죠. 하게 된대요.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죠. 네, 이게 맞습니다. 막걸리집 얼리잖아요. 그러고서 마지막에는 막걸리식, 예. 그 기도원 원장이 나와서 또 돈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기가 못 견디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개신교의 기도원의 형태도 되게 많이 변해야 될 것 같고, 그렇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어떤 내 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말만 계속하고 전화 끊을게? 그럼 이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너무 일방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라는 게 대화라면서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거는 침묵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네, 그렇죠. 침묵해. 그러고서는 내가 이야기 끝나 하나님 바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침묵 속에서 네. 기다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침묵과 기다림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말도 해요. 천주교는 순교의 영성이다. 천주교는 순교자가 엄청 많잖아요. 많죠. 우리나라 순교자들 103에요. 많죠. 그래가지고 천주교는 뭐 천지에 가면 성지가 있어요. 그 네. 동네에 순교대 간 사람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여기 서울은 절두산. 네. 그렇죠. 뭐 절두산. 저쪽으로 가면은 또 전주 순교 성지. 네. 뭐 아무튼 성지가 곳곳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이 순교자들의 신앙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죽어야 한다. 네. 이 말씀의 뜻을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된다라는 게 그래도 조금은 입력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무슨 영성일까? 우리는 새벽기도 영성이래요. 하다못해 영성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새벽기도 영성. 새벽기도 네. 영성인데 새벽기도라는 게 뭐냐고요. 결국은 필요에 대해서 강구하는 거잖아요. 유용성. 유용성의 차원이 너무 기도죠. 많죠. 그렇죠. 그리고 뭐 성공에는 니네들은 영성이 뭐야? 그럼 이 사람들도 또 이제 딱 말해요. 우린 나눔의 영성이야. 나눔의 영성. 그래서 우리 밥포랑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잖아. 네. 밥푸드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뭐 그러는데 아무튼 개신교가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영성이 무엇일까? 개신교의 영성은 정말 무엇일까? 참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이 좀 많이 벌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이제 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중심 없이 막 떠들고 있네요. 아니 다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참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시대 당시나 오늘 시대 당시나 그 오용되고 희석된 그런 신앙적 용어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은혜라는 용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 끼쳤다 이거 너무 이게 남발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은혜인가? 네, 그걸 우리가 또 그 내용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기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네, 뭐 그냥 위로가 됐다라든가 마음이 뜨거워졌다든가 울컥했다든가.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면 그런 것 저런 것도 다 없는데 인사상. 목사님 오늘 설교 굉장히 은혜 많이 막 받았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네네. 그런 상투어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영혼수행학체에서 은혜는 어떤 원래 본질적 용어, 내용을 예.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은혜라는 것은 네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다리 밑에 거지였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얘네들이 찬밥을 가지고 서로 뺏어 먹으려고 아주 치열하게 물어뜯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불쌍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절이라고 하죠. 절을 데려다가 공주로 절을 공주로 이제 임금님이 받아주셨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신분이 예, 바뀌었죠. 네,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냥 불쌍했다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임금님의 눈에 내가 불쌍하게 비쳤다는 것 뿐이지 아무런 내가 무슨 내가 행정고시를 봤어요. 뭐 사법고시를 봤어요. 내가 뭐 이게 뭐 전국에서 수능에서 1등을 했어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 그냥 거지같이 살았을 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의 눈에 그것이 너무 비참하게 보였기 때문에 나를 공주라는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 이게 은혜죠. 기독교에서는요. 그러니까 네. 이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문제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먹튀라는 거예요. 먹튀. 전문용어로. 네네. 자, 그러면은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면 네.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책임이 거죠. 있죠. 그렇죠? 네, 책임이 있죠. 공주가 됐는데 네. 또 음식이 막 나오면은 다른 사람한테 야, 넌 보지도 마, 먹지도 마 이러고 또 음식이 남으면은 자기 베개 밑에다 다 갖다 놔서 쌓아놓고 네. 음식이 다 썩게 하고 네. 그래서 옛날에 거지하고 똑같이 산다. 네. 이거는 공주의 신분에 걸맞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임금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신스럽게 하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뭐냐면은 의인과 성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신분을 바꿔주셨다. 의롭다 인정해주셨다. 네. 그럼 여기서 끝인가? 아니야. 그 다음에는 의로운 사람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서 자기 삶을 성화해야 한다. 네. 네, 그런데 이 의인과 성화라고 하는 이 짝이 네.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된 게 성화를 잘라 먹어요. 네. 그래서 값없이 의롭게 됐다. 응? 네. 이것만 계속 이야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그렇죠. 의롭게 됐다. 네. 오직 은혜. 네, 네, 오직 소망, 은혜. 크라이스트. 네. 그런데 뭐예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의 부분. 네. 네? 이 성화의 차원이 우리에게 생략돼 버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오염된 상태로 허공을 떠돌고 다니게 되는 네.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개신교인들이 사회적 공신력이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네. 안 믿으면서 건강한 상식이 있는 사람보다 못하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기독교는 어쨌든 간에 시민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건강한 시민 이상의 소양과 어떤 도덕성. 책임성, 도덕성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 이하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은총과 복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 은혜와 복종이 같이 가야 한다. 네. 혹은 자유와 책임이 같이 가야 한다. 네. 이러한 어떤 이 세트에서 하나만 가져가고 네. 먹튀가 돼버리니까 네. 예, 먹튀. 예, 이러한 어떤 사회 윤리적인 이 이완이라고 할까요? 그래. 이런 이제 네.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 먹튀의 어떤 왜곡된 어떤 은혜 용어 남발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싼 은혜가 값싼 은혜로 값싼 전락하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많이 보지 너무 않습니까? 너무 많죠 우리는요. 네. 네, 참 이게 값싼 은혜가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뭐라 그럴까 이 기독교 교육도 네. 좀 굉장히 변해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 교실에 있는 현장과 목회 현장이 너무 괴리된 거.
네. 이것도 이제 너무너무 많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개신교인들이 지독하게 책을 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거는 뭐냐면 네. 그 목사, 담임 목사의 설교집과 그렇죠. 아니면 간증집만 읽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갖고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우리 개신교는 이게 우리나라 종교사에서 가장 새로운 종교잖아요. 그렇죠. 천주교 250년에 개신교 15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우리의 몸에 맞는 옷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네네. 그리고 또 기독교라는 게 어떻게 돼요? 이원적인 것에 이 긴장 속에서 우리를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면서 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네. 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 역설적 이원성을 어떻게 살아낼 건가에 대해서는 어떤 신학적인 계몽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봤을 때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수용된 게 150년인데 150년 됐습니다. 예. 보통 외래 사상이 뭐 칸트도 뭐고 다 마찬가지일 그렇죠. 거예요. 외래 사상이 수용되는 데서 이제 이 정착하기에는 세 단계가 있다 그래요. 네. 수용, 학습, 재생산.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개신교는 어느 상태에 있을까? 네. 아마 수용과 학습의 그 가운데 어느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제대로 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할 시간이다. 우리 한국 개신교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개신교 단체가 엄청나게 성명서도 내고 연구소도 많고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러나 이게 일반 평신도에게 얼마나 침투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그건 또 다른 국회의 얘기죠. 차원에. 너무 예. 다른 이야기죠. 네, 또 다른 얘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된대잖아요. 응? 근데 장사를 할 때 제일 종교 장사는요. 종교 장사. 두려움을 가지고 심는 게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네,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네, 예.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이 영원성의 세계라는 것은 네. 말할 수 없는 값진 보화다. 응? 다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살 만큼 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그 학습이 너무너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요. 학습이 필요한 이제 시기가 정말. 네, 된 것 같아요. 왔어요. 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이제 140년의 세월이 축적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우리의 믿음과 열정과 헌신이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그렇죠. 예. 얼마나 잘못된 열매를 맺는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축적된 자산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돌아볼 수 있죠. 네. 뒤돌아볼 수 있고 이렇게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학습이 필요하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법륜스님의 뭐 즉문즉답이라고 가끔 네. 들어요. 네네. 예. 근데 그분은 너무 말을 재밌게 하고 네. 간단 명료하게 하잖아요. 네네네.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게. 네. 근데 왜 개신교 신학자들의 말은 그렇게 어려울까?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지들한테도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게요. 그래갖고 네. 밑줄 치고 와갖고서 외워서, 네, 이것까지 하면 안 돼. 이런 건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네. 우리에게 개신교는 아직도 생소하고 낯선 종교다라는 걸 네.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인정하고 더욱더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실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종교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필요성이 필요하고 지금 그 학습 기간이 이제는 정말 도래했다. 네, 이 시기 놓치면 안 네. 된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해주신 뭔가 이 유용성의 세계와 다른 측면이 뭐가 있나. 그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학습이 필요할 때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연 그 유용성이 아니고 이제 영원성의 가치에서 그럼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새롭게 맺어져야지 올바른 관계일까? 이 질문도 솔직히 필요한 질문 같아가지고 네. 저도 생각해봤는데 인간 입장에서 신에게 감사.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안 됐는데 거지 같은 우리 존재였었는데 우리 존재를 신분을 변화시켜줘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인간이 신에게 가질 수 있는 어떤 태도라든지 응답이라고 한다면 감사. 그러면 그 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뭘 주는 거야? 기쁨을 주는 거죠. 기쁨. 이런 관계 안에서 사귐이 관계. 일치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일치를. 신과의 사귐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김교신? 네, 김교신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망하면 망한다. 신의 뜻을
네네. 다 이루어서 망하면 망한다. 망하면 망한다. 망하리라. 그러니까 신의 뜻을 다 네. 이룬 결과 네. 내가 세소 이 현대의 사회에서 완전한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된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지옥에 떨어졌다. 네. 하더라도 나는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그 표현과도 약간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은 자기는 네.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아,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그 사랑의 이중계명이 결국 신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 결국 그것을 이제 실천하다가 내가 망하더라도 난 그것을 감수하겠다. 감사하겠다. 그런 네. 그런 어떤 결단이 들어가는 그리고 게. 이제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이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굉장히 다른 거는 네. 다른 종교는 이제 신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내가 신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는 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내 마음의 심정 안에서 다 해소가 그렇죠. 돼버리는 거, 네. 환원이 되는 거죠. 네. 결국은.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신과 인간의 관계로만 이제 축소가 되고 그랬을 때는 결국은 신의 지위를 인간이 차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아로 규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맞습니다. 네. 기독교는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웃이라는 존재를 둔 이 삼각구조라는 네. 거죠. 그래서 네. 네가 신을 사랑해? 좋아. 그럼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네. 네가 증명해. 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신과 인간의 관계로 환원되지 않고 그리고 자아에 몰입하는 자아 탐닉이라고 하는 네. 아니면 혹은 자기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귀결되지 않게 하는 이 제어 장치가 이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윤리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이었을까? 아니, 이것을 통해서 확산되는 기쁨이라는 건 또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혼밥을 먹는데 아무리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네. 대단한 서비스를 받는다. 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 그렇죠. 귀찮아져. 네. 응? 그리고 이 세상에 믿을 놈들이 아무도 없고 다 내 돈만 바라는 것들이 내 친구라고 우글거리는. 그거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믿고 살 수 있고 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거. 응? 그것에서 나의 존재가 확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 애완간 천만 시대가 일어났다는데 그 중에는 여러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네. 애기 낳기 싫어서 기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연애하려고. 응? 내가 개를 데리고 가서 펫 카페에서 상대방도 개를 데리고 오면 연애가 잘 된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할 대상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이미 가족이 없고 분리돼서 나갔고 네. 아니면 뭐 남편이 먼저 죽거나 부인이 네. 먼저 죽었을 때 사랑할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은 네.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하는 열정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문제는 사랑의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종류가 다 달라서 그런 그렇죠.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정말 허무하고 죽으면 끝나는 그런 열정이고 에너지냐, 네. 아니면 이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확대하고 넓혀가면서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람의 인생과 내가 교감하고 소통하고 그들을 품으면서 가는 그런 사랑이냐. 이건 이웃 사랑밖에 없잖아요. 네. 네, 이웃이 없으면 개라도 붙들고서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대단한 희생을 강요하는 윤리적인 실천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서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다. 네. 지금 이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길인데, 근데 이 뜻이라는 것도 많이 좀 오형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요. 특히 섭리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네. 강단에서 전하는 거 보니까 이게 네. 아니 어떻게 그런 뜻이 폭력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섭리라는 이름의 폭력이 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지금 당하는 고난, 고통의 문제를 이제 나름 이제 대답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 같은데 네. 그게 얼마나 또 이제 그 받는 입장에서는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폭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이제 뭐 네가 받는 고통이 미래의 어떤 무슨 뭐 좋은 뭘 위해서 네가 받는 한번 거니까 해봐라라고 그래 그렇게 이제 목적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네가 과거에 네가 분명히 뭐 잘못한 게 있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거니까 넌 그거 당해야 돼. 이렇게 폭력적으로 숙명론으로 저주같이 이렇게 얼마나 폭력인가 이게 오용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할 말씀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주위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네.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아프니까 설교를 더 잘한대요. 아니, 그런 게 그게 위로예요? 뭐예요, 그게? 아, 그런가요? 이게 참, 근데 이제 저는 고차원적인 이게.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한다는 네. 이야기인데, 네. 그런 게 진짜 참 웃기는 게, 네. 네가 당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당장에. 네. 근데 이거는 구약성서의 욥에서 벌써 끝난 이야기예요. 아, 욥에서. 네. 인간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네. 논하지 말아라. 응? 고통받는 자의, 그럼 인간은 고통받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나? 같이 있어주는 게 끝이다. 네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려고 하지 말아라, 감히. 네. 응?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가지고 걔를 해방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네. 그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거. 네. 응? 그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섣불리 원인을 설명해 주려고 하지 그러니까요. 못할 네. 훨씬 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솔직히 뭐 설명하라는 것은 자기가 위에 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누가 그걸 알겠어요? 우리 안에 5억의 세포가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주제 넘치시죠. 응? 자기 내부에 있어서 명의조차 자기가 간암인 거 모르고 어느 날 간암으로 죽는데. 아, 그렇죠. 맞습니다. 지가 뭐를 안다고 하나님의 무슨 섭리를 모른하고. 네. 에이, 진짜 참.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보면은요. 네. 어떤 유용성의 세계에서 살면서 그 길흉화복을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겠는가. 통제를 하려는 네, 창립자의 권위적인 어떤 노력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샤머니즘적인 성직자들의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포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인을 말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무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섣불리 뭐를 하고 막 그러면서 조종하려고 그러고. 네. 자, 또 신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신도들도 막 그걸 또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솔직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쌍방간의 문제가 개신교는 평신도 교회잖아요. 네. 평신도의 질만큼 교회가 다르다고 봐요. 그 수준이 이제 네, 평신도의 수준이 또 목회자의 수준이고 목회자의 수준이 또 평신도의 수준이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목회자를 우상숭배하는 거는 결국은 평신도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목회자는 우상숭배해야지. 지가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겠어요? 그렇죠. 여기 국무총리도 다 앉아있고 이런 애들도 다 내신자다. 그러니까 김양환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목회자 하면 이제 목회자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그 기능이 말도 있는데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무신론자 이야기하는데 이론적 무신론자만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실천적 무신론자가 훨씬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무슨 김장환이라든가 정광훈 같은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지가 생각 안 하지만 쟤는 무신론자인 게 분명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신론을 이론의 차원에서만 다루는 거, 그것도 저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실천적 차원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다. 네, 절대요. 맞습니다. 네. 그 목회자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 기능을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적 기능과 예언자적인 기능인데 요새는 이제 이 예언자적 기능이 좀 약화됐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요, 예언자적 기능이 진짜 많이 없죠. 그리고 제일 설교를 하지 않는 게 구약의 본문이에요. 그렇죠. 다 시작 본문만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구약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지명이라든가 임명이 하나도 안 이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고조선, 신라, 삼국시대, 통일시대 이렇게 쫙 우리 머리에 이렇게 좀 잡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의 역사는 뭐가 잡히질 않잖아요. 마카비오 시대라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언제쯤의 이야기, 이게 소로몬보다 앞에 있었나 뒤에 있었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옛날 이야기의 글자처럼 가지고 그거를 읽고 하기 때문에 특히 구약성서의 핵심이라는 게 이제 예언서가 또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오경하고 더불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언자가 무슨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무슨 시대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예언을 했다든가 이게 다 맞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예언이라는 게 그야말로 뭐 점, 복, 주술, 일기예보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그 예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언은 오용. 그야말로 진짜 오용인 거죠. 그래서 예언자적인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도 일반 평신도들한테는 어머나 뭐야 주술 전복하라는 건가 아니면 뭐 미래를 예측하자는 건가 이거 하고 되게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가 학습을 많이 해야 될 게 저는 성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라는 측면도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근본주의자들 보시면은 성서가 뭐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데 성서가 일단 번역을 하는 걸 몰라요. 번역된 책이라는 그죠, 거. 번역된 책이죠.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야? 이제 개혁 개정이 그러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냐? 아니면은 지금 뭐예요? 새로 나온 네? 그것이 그러는 거냐? 아니면 이것의 저본이었던 킹 제임스 번역이 그렇다는 그래서 거냐? 어떤 사람은 또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만 정통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는 게 자기 우상 숭배겠죠. 네, 우상 숭배. 네, 진짜. 문자주의. 그래서 이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네. 응?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기독교가 우상 숭배를 그렇게 문제시하는 게 뭐겠어요. 응? 근데 우상 숭배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흔히 빠지는 우상 숭배는 자기 우상 숭배잖아요. 아, 그렇죠. 자기가 네. 하나님이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특히 그게 심하죠. 유일신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축자 영감해야 된다. 네. 킹 제임스 번역해야 된다. 네. 나는 뭐 성서를 뭐 10번을 통독했다. 아니면 필사를 해야 된다. 너무너무 자기 우상숭배가 여러 가지가 네.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개신교가 제일 문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것도 다 구약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을 너무 잘라 먹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네. 또 이제 저는 특히 뭐 학생들 중에 똑똑하다는 학생이 질문을 해요. 우리가 뭐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아무 관계도 없는 구약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합니까? 네. 근데 뭐 그럼 또 아주 정해진 대답이 있잖아요. 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게 신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정말 기독교적인 대답이죠. 예를 들어서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구약이라는 게 없잖아요. 없죠. 히브리 성서지. 네. 응?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예형으로서 구약을 절대 안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네. 그럼 구약은 구약으로서의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구약은 어쨌든 간에 민족 공동체가 있었던 시대잖아요. 네. 그리고 국제 관계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는 이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신이라는 게 무엇인가? 응? 그리고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네. 응? 하나님 앞에서 선 국가는 어때야 하는 것인가? 네. 그리고 국제장 관계라는 건 뭐야 하는가? 네. 전쟁이라는 건 어떠한 것인가라는 이런 사회 윤리, 네. 신약은 이미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렇게 신약에서는 볼 수 없는 신약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개인의 내면과 하늘나라 뭐 이런 데로 네, 이제 거기 가는 많이 거지. 초점이 가 있죠. 예. 네, 그런데 이 현실에서의 역사 이런 것은 솔직히 이제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적 윤리에 관해서는 저는 구약을 절대 참고하지 않으면 개신교의 이러한 정치 신학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너무 편식하는 거 참 이게 너무 편식하는 거지. 그리고 네. 어쨌든 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유일한 창문이 성서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뭐 신비적으로 뭐를 받을 수도 있지만 네. 그거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제일 네. 이 신경계와 민감하게 감흥하는 건 무당들이에요. 네. 수시로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무당의 용인지 다른 영인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무의식인지 분별을 해야 되겠죠. 분별을 하는 거 이게 네.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나시어 영성수련 이런 거를 하면은 그 식별의 기준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제를 길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신수련에서 식별을 하는데 아무튼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시끄럽고 소란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선동적으로 뭐를 하게 해야 한다. 네. 이런 거는 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뭔가를 들었다. 응? 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그거를 식별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이 식별의 기준도 성서잖아요. 성서가 없으면 그걸 그렇죠. 어떻게 맞습니다. 식별할 수 네.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이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보네포의 말처럼 우리의 길은 우리의 마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마음이 뜨거워졌어. 눈물이 나왔어. 이러면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네? 이걸 전혀 못 느꼈어. 네. 너무 심심맹랑했어. 네. 맹맹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의 감정, 마음 다 때려치고 네. 우리의 길은 성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스스로 성서와 씨름하지 않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스스로 씨름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요. 한국 대신교회. 그래서 목사의 설교만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목사도 전도봉사 헌금에 관련된 그런 주제만 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너무 그야말로 설교에서 들어오는 본문도 편식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가끔 큐티를 하는데 큐티도 단락을 잘라 먹잖아요. 필요한 것만 자기 원하는 것만 많이 읽으면 네. 되시죠. 그러고서는 여기 이 단락이 있어서 이 단락이 비로소 있는 건데 그렇죠. 여기 네. 뜯어먹고 이거만 가져오면 이 뜻이 제대로 이해가 되겠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맥락이 있어야 할 텐데. 네, 네. 그래서 뭐 편집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여기에 배열한 네.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스스로 주석서 하나라도 갖다 놓고 네. 내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내가 나에게 바라는 뜻을 내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 씨름하는 자세. 네. 이게 평신도의 레벨에 가야 되죠. 네. 이걸 설교 잘하는 목사한테만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어? 네. 그리고 평신도들이 멍청한데 목사가 또 왜 그걸 설교를 하겠어요? 3년 전에 거 꺼내갖고 또 하는 사람 있고. 재탕, 삼탕, 근데 많이 그리고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뭐죠? 우리 알지도 못하는 네. 미국의 예화를 갖고 와갖고 세계를 맞춰서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성경이 캐논이고 이게 정말 명확한 기준이 돼야 되는데 네, 정말이에요. 성경을 진짜 지지라도 너무 안 읽는다. 그리고 이제 네. 생각해보면은 불교는 8만 대장경이에요. 아, 다 그렇죠.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 없죠, 읽을 수 네, 없죠. 그리고 한문이기 때문에 번역도 다 된 것도 네, 있고 안 된 것도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성경은 66권이 딱 이렇게 뭉쳐가지고 한글로 번역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힘을 내야 되겠죠. 이거를 읽는데. 네. 네. 아유, 우리 한계신협의 목사님들만이라도 그래야 되는데 네. 모르겠어요. 편차가 너무 심해요. 우리 한계신협도. 그렇죠, 그렇죠. 충청도는 지난번에 그 연차대회 하러 갔는데 네. 음악을 틀어놨는데 이건 나이트클럽에 온 것 같은 거예요. 꽁짝꽁짝 해가지고. 네. 그 서울하고 문화수는 너무 떨어져요. 아, 부산하고 서울 좀 맞아요. 경기도 좀 그래요. 네네. 충청도 또 그렇고. 그다음에 영남 지역은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너무 심해서 강하고. 네.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떤 계몽으로 좀 모아보자.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김교신은 이제 복음과 예언의 공속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인간을 외적 억압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참 주체로 세우시는 능력, 이게 이제 복음이다. 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고, 예언은 피조물이 마치 창조주처럼 인간을 억압하는 의식이나 제도에 저항하는 것이 예언이다. 예언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언. 예. 그러니까는 참된 예언. 예. 아니, 우리를 네. 그렇게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 주식도 그렇죠? 아, 요즘 주식 열풍입니다. 얼마나 노예잖아요. 거의 지금 불나방 같이 다 뛰어들고 있는 지금. 다 뛰어들고, 참에서 도박장 이런 그러고, 것 같은 약간 네. 느낌인데. 그리고 막 화장실에서도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요. 다들 멈춰가지고. 네, 거기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런 거 하고 있고.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네. 저같이 주식을 안 한 사람이 있다 봐요. 네. 그럼 뭔가, 난 시대에 뒤처졌나? 네. 대학생들도 주식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무슨 뭐 포모인가 뭐 있던데. 포모가 또 되게 포모 현상. 나쁘다면서요, 요즘. 네네. 뭐 피싱, 미싱, 뭐 오브 아웃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네, 거기에서 막 네, 사람들이 네. 막 오는 공포감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 주체가 아닌 거죠. 네, 뭔가 뒤늦게 이제 막 뛰어들고. 네. 그러니까 두려움에 쫓긴다? 이건 이미 주체가 아닌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주체가 아니다. 네, 주체가 아닌 거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템포, 나의 시간, 나의 우선순위. 이런 게 없잖아요. 아, 그렇죠. 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조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냥 물살에 떠내려가는 그렇죠. 그런 이제, 네. 그죠? 그야말로 가물에 떨어져가는 네. 조각배 신세죠. 네, 그러시죠. 그래서 그러다가 살다가 죽을 때는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죽을 때는 이제 그러고 거기 가서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아직 오지 말라고 해라. 준비가 안 돼 있다. 외출 중이다. 죽음이 또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네. 주체로 살자고 했으니까 4시간. 네.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 나의 템포. 네. 남들은 뭐 시속 120km도 가도 내 몸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늙었으면 나는 한 70으로 간다. 네. 근데 이것도 감사다. 네. 응? 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응?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남들은 무슨 50평에도 살아. 뭐 그래 그런데 나는 늙었어. 그럼 청소도 하기 싫고 그럼 나는 20평, 4평이면 돼. 네. 네.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브레이크. 네. 이게 신앙이거든요, 네. 이게. 네. 응?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게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다. 네, 모든 것이 나를 조정하려고 그러고, 저항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네.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제가 지금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예언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서서 당신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뭐뭐가 문제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런 예언으로 항상 뭐라 그래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예언이라는 게 아무튼 개인의 내면의 삶의 뭐 공동체에서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자세로 자기의 내면도 항상 어디에다 자기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가. 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찬탈 당하지 않도록 네. 내가 깨어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약자를 이제 보호하는 역할도 이제 예언자적. 네, 공동체적으로는 역할이라고. 보면은 네. 약자를 보존하는 네.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도 계단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계단이 아주 가팔라가지고 그렇죠. 네. 뭐 마라톤 선수만 뛰어 올라갈 수 있다. 네. 이건 약자를 보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못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가장 약한 사람들까지도 그 존엄성이 보존이 되면 마라톤 선수는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자존이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세상은 끊임없이 피라미드형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파라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홍해를 건너가는 이 노예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그거 생각하면 예언이 뭔가가 그림이 딱 그려질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파라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집트의 왕자 이런 거 디즈니 영화 백날 보면 뭐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노예들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회 공동체 걸로 이야기하면은 요즘 젊은이들은 뭔가 그래서 나보고 세금을 더 많이 내가지고 저런 사람들 더 건사하라는 소리 아니야 하면서 되게 손을 본다는 의식을 느끼잖아요. 네네. 근데 인간이 살면서 어느 순간에는요 자기가 그런 순간이 당해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자기가 가장 약자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자기 숟가락으로 자기 밥을 떠먹지 못한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도 자기의 존엄성이 보존이 되겠는가? 그리고 자기 다리로 화장실에 못 간다. 기저귀 차고 있다. 간병인이 와서 대소변 받아준다. 그럴 때 자기의 존엄성이 보존되겠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 엉덩이를 탁 때리면서 왜 이렇게 똥을 많이 싸? 이렇게 할 것인가? 네. 그 다음에 또 외국에 갔을 때도 내가 유학생이었다. 네. 영어를 공부한다고 해왔지만 여기에 와서 토론에서 3번 질문을 하고 뭐라 그럴까요? 참여하고 끼어 들어가지 못하면 당장 바보 취급당하잖아요. 네. 엄청난 약자인 거예요. 네. 그래도 자기가 이래도 나의 자존은 보존된다. 응? 그리고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 6개월이나 1년은 이런 식의 취급을 당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네. 왜?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약자의 자존이 보존이 된다. 그렇다면 뭐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를 왕따시키는 니들이 개새끼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약자의 자존을 보존한다는 게 네. 나 멀쩡한데 내가 왜 불쌍한 사람을 돌봐야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상력이 부족한 거죠. 응? 인간은 살면서 언제나 한 번은 그러한 약자가 될 수 있다. 누구도. 네. 그런 거 뭐 소설이나 드라마 보면 알 텐데. 그렇죠. 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네. 개신교가 이제 정말 변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지만 이제
변혁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정성을 자꾸 추구하는 어떤 욕망. 이게 있다 보니까 자꾸 뭔가 새로운 거 시도하고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키에케고라가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쿨버드, 핫버드가 있다고 해가지고. 철새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새 모유를 주는 인간에게도 힘들어져가지고 더 이상 철새로서의 활동을 이제 멈추고 새 모이만을 주워먹는 그런 그 유형의 어떤 신앙이랄까요? 어떤 유형의 형태를 갖다가 이제 쿨버드라고 한 것 같고, 핫버드는 이제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어떤 야성이 살아있어서 때가 되면 그냥 철새처럼 날아가는 어떤 이런 어떤 거친 그 야성이 살아있는 그런 유형을 이제 가르쳐서 그러니까 해방일지가 생각나네. 너는 야성이 살아있어.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야성이 너무 정말 죽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다 이제 쿨버드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핫버드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정말 이렇게 변혁을 위해서 저는 그에 의해서 제일 첫 번째는 네. 성서를 갖고 스스로 씨름하려고 하는 씨름하는 거. 이 각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 목회자들도 네. 자꾸 그런 식으로 많이 인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침묵과 기다림을 어떻게 영성으로서 훈련시킬 것이냐. 네. 그래서 막 요구는 어린애 기를 때도 그렇잖아요. 뭐 달라 그래갖고 즉자적으로 뭐를 줄 것이냐. 네. 아니면 적당히 좌절시킬 것이냐. 네. 그게 굉장히 부모로서의 중요한 훈련의 키워드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네,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거, 네. 그리고 침묵하는 영성. 그러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당신의 여름은 어땠어? 라는 소설 쓴 사람 이름이 뭐더라? 소설가. 소설가. 모르겠어요. 손석희의 질문에 나왔어요. 그 네. 사람. 손석희. 예. 그랬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말 하더라고요. AI 시대에 네. 인간의 말과 AI의 말이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 무슨 영란인가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네. AI에겐 침묵이 없대요. 그 망설임. 침묵, 망설임. 망설임.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바로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게 어쩔 땐 참 가짜 뉴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곁에 있어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죠. 품이라는 거죠, 인간의 품이. 인간의 품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도 들으려면 침묵.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내가 말해달라 그런다고 해서 선생님하고 나하고 말하는 것처럼 네, 제가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실 때 네네. 그거를 믿고 기다려 드리는. 네. 그래서 이 침묵과 기다림의 영성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해 갈 것이냐.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이 저는. 그건 정말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유, 신앙은 훈련이에요. 네. 그냥 거저먹는 건 없다. 공짜는 없다. 공짜 정말. 신앙도 공짜는 없다. 너무 공짜 좋아해요. 신앙만큼 공짜가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 혼자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왜 자꾸 공짜를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 은혜도 공짜, 다 공짜처럼 타달라고 하시니까. 맞나요? 네. 은혜야 공짜지만은. 그러고서 하나님의 일단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부터는 네. 거기서부터는 굉장한 자기 훈련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니까. 맞습니다. 공짜였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공짜는 너무 쉽게 까먹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각해버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네.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은혜를 기억하라. 그죠? 또 죽음을 기억하라. 예,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조금 더 강화해서 네.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이 더러워서 청소를 하다가 애까지 떠나라 보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루터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마무시한 게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루터는 어거스틴부터 시작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1500년의 역사에 우리를 연결하기 위한 노력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개신교에서 누가 라틴어를 해요, 지금. 어거스틴의 그 모든 책들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한다는 게 히브리어하고 네. 그리스어잖아요. 네. 근데 라틴어를 안 하기 때문에 중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루터까지를. 맞습니다. 루터도 라틴어로 글을 쓰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이 1500년의 역사를 복원하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성서에서 그런 것도 보면은 고대 교부 시대 때부터 다 해놓은 거를 우리가 참고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성서를.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자기 교회 목사님이 했던 것만
들으면 된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한다. 이게 지금 얼마나 넌센스냐고요. 응? 네. 너무 편협한 이해가 될 수 있다. 너무 구멍가게죠. 그야말로. 응?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학습이 필요한 거죠. 네. 우리가. 그래서 일본의 경우 같은 거 비교해서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들 1억 2천 중에 100만 밖에 안 돼요. 카톨릭 무슬림 개신교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렇죠. 그래, 그게 섬 같아요. 정말 마라도 같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명치불신을 하면서 서구를 굉장한 문화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신교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개신교의 문화는 또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종교 음악, 종교 미술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신교 인구가 50만 밖에 안 되는데 번외표 설교지까지 다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네. 얘네들은 이걸 누가 사나. 네. 응?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걔네들은 막 도서관에다 다 보내는 거죠. 그리고, 도서관에.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개신교 문화, 교양, 소양, 서구적인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이런 거는 너무너무 발달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겨우 한다는 게 성지순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렘브란트가 그린 성서, 뭐 그런 것 같은 것도 왜 그렇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겠어요? 서구의 네. 그 종교 미술에 대한, 기독교 종교 미술에 대한 그 토양이 너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만 나와도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네. 김교신하면 이제 무교회주의자라는 어떤 그 정의가 이제 항상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무교회주의라는 그런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에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무교회주의 입장은 그 제도 종교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인지, 솔직히 이런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초기에 막 이단 시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오해도 풀 겸 거기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자 때문에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죠. 무.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불교의 선불교적인 전통 같은 게 우리는 많이 끊어졌잖아요. 특히 이 끊어졌죠. 개신교는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무의 무만 생각해요. 네. 있다 없다. 그런데 이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선불교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 그랬을 땐 공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생각해요. 공, 그죠. 머리에.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천지가 교회다. 교회가 어떤 특정의 어떤 장소, 아니면 목회자 이런 거에 묵일 필요가 없다. 네. 뭐 온 천지가 다 교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슨 성직제도라든가 네. 성만찬이라든가 네. 혹은 교파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배타적인 우상숭배다. 네. 그래서 나는 그걸 거부한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석헌 같은 사람도 옥지무라한테 세례 받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네가 세례를 받고 혹은 성만찬을 했을 때 너의 신앙이 네. 혹은 네가 그리스도와 일치하는데 더욱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라. 네. 근데 그게 싫은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네. 왜? 그리고 성직자가 필요하면 오지무라는 로마 카톨릭 교회도 되게 존경했어요. 왜냐하면은 네. 사도적 전승을 잇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 무교회 아니면 나는 카톨릭으로 가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 성직자도 필요하다. 너의 신앙에 도움이, 너는 성직자가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되고 고해성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더 도움이 되면 그쪽으로 가라. 네. 그렇지만 성직자를 꼭 두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나는 반대다. 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네. 교회는 구원을 관리하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치를 증거할 장소가 어디냐? 그건 교회가 아니다. 네. 그거는 일상의 평범한 생활이고, 그 평범한 생활이라는 거 하는 것은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직업 생활, 공적, 사회, 정치적인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증거가 돼야 한다. 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자기네들은 무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일치와 협력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배격하자든가 교회와 경쟁하는 게 무교회주의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섭섭해해요. 나는 그런 쫄보가 아니다. 네. 이야기하죠. 저는 이제 제가 그냥 듣기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래도
적합하게 이해를 한 것인가 싶은데 결국 이제 그 김교신의 무교유주의든 아무튼 우찌르마 간조의 무교유주의든 그 제도 종교에 종속되는 어떤 그 현상을 그것에 이의제기를 한 게 아닌가. 거기에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제도 종교에 종속되어가지고 거기서 뭐 신앙생활을 해야지 뭔가 구원이 조건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드는 것이 이제 무교유주의 운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뭐 네. 말하자면 네. 뭐라 그래야 되나 발생하게 된 뭐 동기 중에 하나라고는 할 수 네. 있겠죠. 그런 것들이.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무교유주의가 뭐냐? 그러면은 나는 이게 제일주의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는 제일주의고 네. 그다음에 무교에는 두 번째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신앙에 도움이 되면 각자 알아서 다 자기가 좋아하는 교파의 종교를 갈 수 있다. 네. 네.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 무교의 주의가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좋기 때문에 나는 이걸 택했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입장을 존중해라. 나도 너희의 입장을 존중한다. 네.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무교의 주의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또 코이노니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성서 연구.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 주일에 모이면 1부는 성서 연구, 2부는 그걸 가지고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네. 각자의 이제 나눔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무교회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가볍게 하는 것. 가볍게. 우리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조직을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목회자들도 다른 직업 생활을 하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목회비라는 것도 별로 필요가 없고, 네. 교회라는 공간도 그냥 뭐 많이 빌려서 해요. 희분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한다든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되게 가벼운 조직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별로 안 들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고선 이제 말하자면 그 목회자가 죽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다 돌려야 한다 생각하고 집회를 해산해버려요. 교회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집회라고 하거든요. 네. 집회를 해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멤버들은 다른 집회에 가든지, 네. 아니면은 자기네들끼리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집회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후계자 분쟁이라든가, 네. 그 교회를 상속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세습이죠. 네, 이런 어떤 구조가 있는 거죠. 사회학적으로 네. 보면은. 네. 근데 요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평신도 운동이 많이 일어난 것과 동시에 이 무교회주의로 이제 새롭게 조명이 다시 되는 것 같은데 평신도 요즘 이제 일어나고 있는 운동하고 이 무교회주의 이게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평신도 운동이라는 거는 제가 잘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언뜻 이렇게 제가 보면 뭐 가나안 신도 뭐 그런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자기네들이 무교회주의가 아닐까 이런 이제 질문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두세 사람이 모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그 코이노니아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모여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잡지를 발간해요. 잡지를. 예, 그러니까 무교회를 종교사회학적으로 말하면은 종이 위의 교회라고도 해요. 종이 위의 교회. 네. 보통 우리는 건물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뉴스레터 2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성서 연구라든가 생활 나눔이라든가 이런 거를 뉴스레터에 다 실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지도자한테 보내온 편지들이 있잖아요. 네. 올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에 태풍이 쓸고 가서 뭐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누구누구의 가옥이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걸 써와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뭐 응원하는 편지 보내고 이거를 또 이 잡지에 다 보내가지고 그걸 다 실어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 이 무교의 잡지라는 것이 네. 코이노니아를 형성하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여름 학예 강습과 동계 강습이 있어요. 네. 그때는 만나가지고 뭐 한 2박 3일이나 일주일을 서로 이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네. 뭐 이렇게 또 이제 성서 연구를 하고 네. 뭐 기타 다른, 그래서 우찌무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서에 대한 연구, 그리고 역사에 대한 연구, 과학에 대한 연구가
네. 필수적으로 이 삼각형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러한 거를 또 이제 보충하기 위한 그런 식의 이제 동계 뭐라 그럴까요? 신앙 훈련 같은 거를 이 사람들이 네. 실시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해 가는데도 굉장한 그 노력이 필요해요. 네. 일단 성서를 평신도가 스스로 실험한다. 그렇죠. 이게 없으면 무교회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교회는 종교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크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되잖아요. 성장하고 확장하기에는 어려워요. 네. 네네. 그런 각오가 없고 그냥 네가 떠먹여줘. 라고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무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그 평신도 교제 하나는 이제 평신도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물론 자발적으로 하지만 돌아가면서도 이제 설교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형식의 어떤 조그만 모임도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형식도 이제 무교회주의 전통하고 뭐 맥을 잇는다면 그것도 한 무교회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한국적인 무교회, 한국적인 한국은 또 한국의 상황이 네네 한국적인 토양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군요. 요새 이제 그런 교회들이 좀 이렇게 335 많이 출연을 하는 것 같아서 아마 이제 그런 교회는 성서 연구 되게 많이 하시겠죠?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야 되니까. 그런 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네네. 뭐 그렇게 이제 목회자 월급을 주려고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래 왜냐면 자기가 잡이 있으니까. 그럼요. 전도봉사 헌금에 그렇게 목매이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런 어떤 전통의 이제 무교회주의하고 맥도 닿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다. 한국적 토양에서. 네네.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요새 새롭게 재조명되는 어떤 이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기독교 사상 책을 내신 거잖아요. 이 책을 이제 읽었으면 하는 어떤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자들이라는 거는 저는 막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가난한 교인이라든가 아니면 평신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개신교에 들어왔는데 되게 많이 실망했다. 그리고 더 나은 어떤 개신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뭐라 그럴까요? 출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이렇게 이제 그런 갈망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흔히 쓰이는 말들이 그렇게 이무류 사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어떤 이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맥락에서 각각의 위치 이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분리됐을 때는 정말 오남용된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오남용된 말들의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거를 제대로 알고 본래의 의미 내용을 좀 정화시켜서 사용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이 개신교가 갖고 있는 이 귀한 뭐라 그럴까요? 보물이라 그럴까요?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이제 발견해서 누리는 그래서 우리 삶이 일단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공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종단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바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성서를 가지고 스스로 실험해야 되겠다는 고레포의 그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노력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대단하게 그리스어라든가 히브리어 하지 않아도 그건 주석서에 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만 이제 갖고서라도 우리가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개신교 전 기독교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나누고 누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아닙니다. 이 책. 전 재밌었습니다. 이 책. 그 많은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하고 붙이는 것도요? 그 나오는 거죠. 큰일 났네. 괜찮습니다. 붙이고 더 올 수 있으니까요. 뭐, 충분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아무튼 이 참. 더운데. 그러니까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래서 장시간 이렇게 또